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끝부분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자녀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위로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높이 이르라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 식물들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그들에게 역할이 있고 다 편차가 있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자라면서 성격이 달라지고 외형이 달라집니다. 또 사람들마다 동일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 또래들이라 하더라도 하는 일과 맡은 일과 모습들은 달라집니다. 식물들도 씨를 뿌리면은 같은 때에 뿌렸지만은 일찍 나고 늦게 나기도 하고 꽃이 먼저 피기도 하고 늦게 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능력에 따라서 또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 다양하고 각자가 색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아시아가 나오는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계시록에서는 대표적인 7교회를 뽑고 있는데 그 7교회마다 다 편차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그들이 칭찬과 책망들도 다양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고 신앙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바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지금도 무역과 경제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과거에는 터키에 있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티르키예라고, 터키를 티르키예라고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비롯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듣는 말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현실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듣고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온 사람, 그곳에 다녔던 사람, 어떤 영상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북한 아직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찬송의 가사가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고 음률이 달라지긴 해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공산주의 저 북한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은 말 그대로 정치범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험한 곳에 가서 생활하고 수용소에 들어가야 하거나 때로는 사형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혹독한 반란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비참하고 그들이 있는 것들을 빼앗기며 가난해야만 했지만은 정말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여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은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부유한 교회라고요. 외적인 물질적인 데 있어서는 가난했지만은 영적인 그들의 삶에는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육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유한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의 모습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오늘 여기에서 내 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궁핍해지고 정말 힘들었는가를 주님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바로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비방, 괴롭힘, 유혹, 시험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시련을 당했는가를 압니다. 바로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해방 등의 겹겹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지만은, 처절해야 했지만은, 비참해야 했지만은, 있는 것을 빼앗겨야만 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지만은, 그리고 교회가 쓰다림을 당하고 또한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아픔들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굉장한 숭배가 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숭배에 함께하지 못하면은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또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시장의 문을 열고 생산 조합과 같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며 찾아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이나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머나 교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더욱 강하게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 반란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궁핍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이 서머나와 같이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끊임없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세의 어떤 환경에 어떤 여건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또한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는 이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멀어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더욱더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집안은 아직도 그렇게는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머니들이 보면은 아기를 안고 자식을 안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30분 1시간 기도하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가 있지만 과거의 예배실은 어땠죠? 바닥이었잖아요. 저 어릴 때도 보면은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그때는 방석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근데서 아기를 업고 물불 끓고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성민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이 한 숟갈 두 숟갈 모아가지고 목회자에게 예우하는 모습들. 그래서 어떤 집안은 가끔 그러죠.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엄마는 꼭 성민을 뽑아가지고 교회다가 바친다고. 그때는 왜 이렇게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죠. 또 물가가 상승되어져서 우리의 경제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금리가 인상되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가산들이, 부동산들이 또 IMF처럼 드러나고 내려놓게 되고 물가에 따라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오지 않느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 속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듯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내 영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끝까지 믿음 안에 우리는 경고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내게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고 체념하지 맙시다. 남 눈치나 체면 생각하지 말고 변함없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른 이들도 핍박을 받는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하며 오늘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는 2020년 하반기 있으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있는 믿음, 또한 직장생활, 예배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사업에 종사하며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서문화교회에 칭찬받은 그 칭찬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도 서문화교회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님만 바라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문화교회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칭찬을 받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든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생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육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물질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잘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서문화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당장에 닥치거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이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고 영이 복을 받아야 육신이 살고 하루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라. 그들이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는데, 이미 충성하였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비방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믿음을 이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 육상 대회라든지 육상 대회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릴레이가 있습니다. 3명 또는 4명이 릴레이 주자가 되어서 코스에 있어가지고 뛰잖아요. 뛸 때에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라인 손을 이탈하면은 탈락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톤을 놓치면은 탈락입니다. 그 팀이 이기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에서 바톤이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시련과 환난,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상들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바톤을 넘기지 않고 자신과 자식과 이웃에게 넘겨지고 이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한마디 속에는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던 충성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성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거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맡겨짐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충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고 교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는 일에 멈추지 말고 해왔던 그 모습을 계속 더 잘 이어가라는 것이 바로 하던 일에 충성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맡은 일 다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 자리에 앉은 모습과 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맡은 일에 헌신해왔던 일들 다 해왔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바라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어려운 시련 속에,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나아갈 것인데, 앞으로도 주어질 때까지 이 교회가 그들이 쓰는 것은 여러분 계속 더 믿음으로 이어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도 최선을 다하되 더욱 힘써 계속적인 우리의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더 계속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라. 바로 이것은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일 가볍게 여기고 쉬운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왜 나는 이런 걸 해야 되지? 난 저거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가 큰 것에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나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기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불리했고 당선되기가 힘들다는 평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선거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지미 카터 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취재인들도 역시 다른 사람보다는 지미 카터를 많이 영상에 담아봤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표를 얻기 위해서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그들은 큰 교회 많은 무리들이 있는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누가 왔다는 소리 한번 인사하고 가는 것이 그들의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23년 동안이나 자신이 함께 다니던 작은 교회에 거기에 숨은 남짓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 후보 생활 속에서도 유세 속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더 좋은 것도 필요하고 더 나은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작든 크든 남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나의 신앙생활하는 내 뿌리가 담긴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유시하고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느냐가 오늘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웅장하든 왜소하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충성하라.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통령 후보들은 큰 교회에 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두천의 대통령 후보가 한번 본 적은 한 번도 제가 있는 동안 못 봤어요. 우리 36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대형교회, 서울의 큰 대형교회들 또 웬만한 교회들에는 한 번씩은 거쳐가기도 하고 보좌관이 가서 인사하기도 했던 아마 그런 뉴스들이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인정받지 않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고 당장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일했지만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소홀히 하거나 다소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거기에는 전문이 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에 힘썼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었던 이유, 왜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는가, 순교했는가? 바로 이것은 그들이 상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남이 알아주든 인정하지 않던 그 당시 그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하는 것들이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드러나지 않은 일에 그들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받을 더 큰 것을 보며 현재의 당장의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운전도 해야 되고 재정도 봐야 하고 또한 교회 곳곳을 돌아봐야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누가 다 합니까? 돈 주고 사람 사서 하면 되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각자가 맡은 일에 하나씩만 해주면 그 역할들은 누가 안 해도 그 자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할 때
이 교회는 온전하게 역할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 일을 다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온전히 이루는 완성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에 내가 맡은 달란트에 내게 주어진 은사에 내가 충성하지만은 그 충성이 우리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당회가, 목사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그 일꾼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라. 바로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던 충성을 계속 더하되 끝까지 하라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줍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구나 교회는 그들이 받은 고난과 환경, 반란, 그게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잘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관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알아줄까? 내가 헌금하면서 나만 이렇게 하는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이 그때 갔을 때에 주님이 인정해주고 주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은 생명의 멸관입니다. 생명의 멸관, 바로 우리의 영과 영적인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관을 얻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해 보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영적인 문제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악의 권세와 그들의 조롱과 그런 유세와 그런 시험에도 휩쓸릴 수 있었지만 또 유대주의자들의 교활한 그들의 방법에도 그들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 조롱과 비방과 거짓 영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일에, 믿음의 일에는 흔들리지 않았고 충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이 될 거야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양이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는데 고양이가 나왔대요. 그래도 고양이를 보면서 야 이게 호랑이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설명을 들으면 그래, 야 너는 이 고양이가 장차 호랑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구나 하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과 그 과정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용기를 주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릇된 곳에 가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우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환난과 시간 속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그들의 십질려에 들어가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영적인 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이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아름답게 출발하셨지요.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또 불투명한 질병 속에서 염려했습니다. 그런 물가 속에서 불안해하고 금리가 올라가며 두려워하고 또한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2022년 후반기에 또는 내년 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하고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한 일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더 큰 것 했으면 더 이름 알리는 곳에 있으면 하지만은 그것에도 작은 일도 소홀히 않고 충성하는 바로 이 모습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2022년 12월 32일 마지막 날 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대가 될 그때까지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며 끝까지 충성하시고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랑과 신앙의 사랑과 은혜하시는 말씀 오늘 주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하여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모든 혼란과 진고와 고통과 유혹과 시험과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이지 않고 그것보다는 영적 일을 더 우선시하며 중요시 여기고 그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열심히 다했고 또는 느슨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계속적으로 더 그 일에 매진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이어가는 신앙의 바통이 이어지기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져 금년 마지막 때는 정말 감사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며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속에 주님 신앙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사업과 직장과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묘하신 은총과 더 나은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